빌 클린턴이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내 힐러리와 외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큰 주유소 하나가 있었답니다. 문득 그 주유소 주인 생각이 났대요. 힐러리가 여보 왜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이 주유소 주인이 나를 너무 좋아했어. 그렇게 쫓아다녔어. 데이트를 신청을 했어. 내가 다 거절을 했지. 힐러리의 말을 듣고 빌 클린턴이 미소를 빙그레 지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만약 그때 당신이 이 남자하고 사귀었다면 당신 지금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됐겠지. 그러자 힐러리 굉장히 당차지 않습니까? 역시 당차게 받아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남자가 대통령 됐겠지. 제가요 어제 이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한번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렇게 듣더니 별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말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여보, 전 세계에서 일본 여자들이 남편을 제일 많이 살해를 한대. 그것도 너무 잔혹하게. 너무 생뚱맞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이야기를 좀 유머랍시고 했는데 일본 여자들이 남편 살해한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많이 조심해야 할까요? 아마도 저하고 아내하고 좀 오늘 어제 핀트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자, 힐러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죠.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나하고 결혼하는 남자가 최고가 될 거야.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킹메이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책 제목에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뭐 그런 제목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저마다 자랑거리와 자신 있는 부분, 자기의 강점,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힐러리처럼 너무 능력이 뛰어나요. 너무 탁월해요. 그러면 그런 능력과 자기의 탁월한 뭐 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어필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전문 지식,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그 전문 지식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돈이 많다. 그 돈을 여러분 매개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죠. 아니,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돈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자식이 잘 나가요.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했고, 그 자식에 대한 자랑으로 너무너무 뿌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힘과 또 주먹을 의지해서 이걸 그냥 늘 드러내면서 사는 그 대표적인 예가 초롱이 아니었습니까? 나 격투기 선수야! 이러면서 마영사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이 주먹을 완력을 의지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저마다 그게 최고다.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잘 사는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강점, 자기의 힘, 이걸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선교사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실리죠.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배는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정박을 합니다.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 남쪽에 있는 항구예요. 작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로 저 항구 미항입니다. 문제는요, 이제 곧 매서운 겨울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 여러 달 동안 이곳에 정박을 한 채 꼼짝하지 못한 채 겨울을 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항은요 작아요. 지내기 어렵습니다. 놀 곳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65km 저쪽에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다. 거기는 크다. 거기는 위락시설 많고 거기는 유흥업소 많다. 거기서 지내면 겨울 재밌게 지낼 수 있다. 가자. 그래서 오케이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 탄 배는 원래 화물을 잔뜩 실은 무역선이었습니다. 여기 로마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 이 백부장이 바울을 포함한 제수들과 함께 승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 276명 중에서 최고 의사 결정권자는 로마군 100명의 장이요, 지금 공식 공무 집행 중인 백부장입니다. 그는요, 권력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항해 지식을 가지고 있던 선장은 어떤 상징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전문 지식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배의 주인인 선주, 그는 돈의 힘을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수들,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격이라고 말해도 되겠지요. 자,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배는 미끄러지듯이 나아갑니다. 군인이나 선원 모두가 쾌재를 불러요. 어서 빨리 베닉스에 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놀고 싶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일이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14, 15절 말씀 보세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순한 남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크레타 섬 중앙에는요, 이다 산맥이라고 하는 해발 2100m의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압골이 형성이 이렇게 되어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이 기압골과 남풍이 때로는 충돌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북동풍이라고 하는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대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걸려든 겁니다. 이게 하도 거친 바람이기 때문에 거친 폭풍우여서 뱃사람들은 유라굴로 플러스 광풍, 즉 미친 바람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모든 소망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쉬고 싶다, 베닉스에서 유흥을 즐기고 싶다, 거기서 겨울을 편안하게 나고 싶다, 이 생각은 다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 몸부림을 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를 비롯해서 모두가 그동안 자랑하거나 의지하던 것들, 권력, 전문지식, 학벌, 돈, 그리고 완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폭풍우라고 하는 현실에 그들은 지금 이리저리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는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침몰을 면하기 위해서 금쪽 같은 화물을 바다로 던집니다. 이 화물은 그들의 수입이잖아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안전보장, 이 모든 것을 던져버려요. 지금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항해에 꼭 필요한 배 기구까지 모조리 내던지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막장에 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러니까 살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욕구인 식욕, 이것도 하나 챙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항해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항해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원하지 않는 인생의 폭풍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직면하는 인생의 큰 폭풍우가 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물가가 막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좀 질리는 거예요, 기름기가. 그래서 좀 한식 좀 먹고 싶다. 한국 식당 조그만 데 들어갔습니다. 젊은이들이 주로 가는 데예요. 거기에서 김밥 한 줄하고 떡볶이 하나를 시켰습니다. 김밥 한 줄, 그리고 떡볶이 1인분. 제 아내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나마 뭐 하여튼 그냥 그럭저럭 먹었어요.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50불 나왔습니다. 우리 돈 67,000원. 뭐가? 김밥 한 줄,
떡볶이 1인분이. 여러분은 늘 그렇게 내고 먹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저는 그때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 와, 이렇게 비쌀 수가. 여러분, 바르다 김 선생이 아닙니다. 김밥 천국 수준이에요. 그런데 67,000원.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물가가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영끌해가지고 대출받아 집 사고 하여튼 코인하고 이래저래 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하고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 돈의 폭풍우에 휩쓸려 아우성치는 몸부림들이 눈에 턱턱 들어오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요 여러분, 건강 악화라고 하는 폭풍우,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직이라고 하는 폭풍우에 시달립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폭풍우도 있고, 가정의 파괴라고 하는 폭풍우, 자녀 문제라고 하는 폭풍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요, 그동안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쫓겨가던 이들처럼 그냥 그 상황과 그 폭풍우에 휩쓸려가고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많은 손해와 피해를 봅니다. 나중에는 아예 이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요, 자기가 가진 것이 강하다고, 특별하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인생 폭풍우를 직면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현실을 딱 체험하게 되면 더 빨리 꺾이고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을 느끼곤 합니다. 그 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상위 10%, 상류층이죠. 우리나라 상위 10% 사람들의 자살률이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인생 폭풍우를 딱 직면을 해가지고 그 순간 돼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뛰어넘는 겁니다. 감당 안 돼요. 그러자 없는 사람보다 훨씬 충격을 강하게 받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여기 복음이 있어요. 인생에 뜻하지 않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폭풍우가 내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가오지만 내 인생을 막 그냥 휘몰아치고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모든 소망을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유라굴로 광풍 앞입니다만 그는 나머지 275명의 사람들에게 안심하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해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 23절 이하를 보시기 바라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예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천사는 바울이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폭풍우가 지금 집어삼키듯 다가오고 주변에서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선장마저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선원들도 다 혼비백산해 있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내게 이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다 하였으니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안전하게 로마로 인도해 주실 거야. 바울은 하나님을 100% 믿는 겁니다. 그러니 유라굴로 광풍이 제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억울하게 죄수가 된 그러한 바울이지만 오히려 모두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폭풍우가 밀려오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전 건국대 부총장 류태영 박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한테 여기서 배운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류태영 박사님 아버님이 머슴살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따라서 류태영 어린이가 교회를 나가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너무 가난하니까 위에 두 형과 두 누나, 위에 4명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늘 매어달립니다. 촉은 목표로 연명을 하던 그런 가정입니다. 공부? 이거 요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리 도우시고 저리 도우시고, 교회의 목사님 통해서 도우시고 장로님 통해서 도우시고, 중학교를 마칩니다.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죽도록 알바를 뛰면서 그렇게 고등학교를 또 마치고, 그리고 건국대학교를 들어갑니다. 학교를 마무리할 때쯤 소망이 생겼어요. 꿈이 있어요. 내가 낙농업 선진국인 덴마크로 유학을 가리라. 돈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가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생각이 번쩍 나더래요. 그래, 덴마크 국왕에게 도움의 편지를 보내자. 그래, 하여튼 있는 영어 없는 영어 다 끄집어 모아가지고는 막 썼어요. 나는 가난하고 헐벗은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당신의 나라의 선진 그러한 기술을 내가 배워서 우리나라 돌아와서 참 어려운 우리 나라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풀로 붙여버리고 위에다가 덴마크 궁하게 써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어떤 주소로 보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투 아무게 해가지고 덴마크 국왕 폐하 해가지고는 우체함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집배원이 그걸 받는데 덴마크 국왕 폐하에게, 그러니까 우체국으로 가지고 거기다가 던져놨습니다. 우체국 소장이 그걸 보더니 이거 덴마크로 가는 거네? 덴마크로 보내버렸어요. 덴마크에 갔어요. 덴마크의 우체부가 우리 국왕 폐하에게 보낸 거네? 왕궁으로 보냈어요. 왕궁 비서가 그걸 받아보고는 우리 왕에게 온 거네? 뜯어가지고는 왕에게 그대로 전달. 왕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복을 했다는 거예요. 와, 알지 못하는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전후 정말 무너져 있는 이 나라의 청년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자기 국민들을 생각해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 그래가지고는요, 오케이, 전액장학금으로 덴마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땄어요. 그리고 나서 또 꿈이 생깁니다. 사막을 개간해서 농촌을 일군 이스라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그곳에 가서 내가 공부하고 말리라. 박사과정 딸이라. 그런데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재미가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그리고는 편지를 또 써가지고 보냈어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막 감동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전액장학금, 생활비, 항공료 다 대줘가지고는 박사 학위를 하게 합니다.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선진 농축산업을 배우고 돌아옵니다. 건대 교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새마을 운동을 설계하게 되고 헐벗고 굶주린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분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인생에 다가온 폭풍우,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그 폭풍의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흥분되고 정말 기대감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하면은 막 이렇게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위대한 힘이에요. 위대한 능력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보세요. 자기를 갈아 넣으면서 자녀를 정말 키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던가요? 연인 간의 사랑을 보십시오. 너무 뜨겁습니다. 정말 모든 걸 불태울 것 같습니다.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 작품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그 주제는, 그리고 그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최고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심령에 사랑이 가득 차고, 사랑이 차고 넘치고, 사랑이 흘러 넘치며,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이 우리들 인간을 너무 이처럼, 다시 말하면 더 비교할 수 없을 듯이, 다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 그를 믿으면 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요 전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분노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자꾸 기독교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느냐, 왜 멀쩡한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느냐,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인은요 단지 어떤 나쁜 행동이라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 근본적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태. 어떤 상태? 거룩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상태,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면서 거기다가 더해서 크고 작은 죄와 행위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운전해 오면서 사거리에 이렇게 잠깐 정차를 이렇게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신호등 위에 이렇게 쭉 안내 LED가 돌아가면서 여기 근처에다가 차 5분 이상 정치하면 범칙금 12만 원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올랐어요. 옛날에는 뭐 한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제는 확 뛰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은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미국은요, 과속 티켓 하나 끊으면요 400불, 500불, 우리 돈으로 60만 원, 70만 원입니다. 60만 원, 70만 원. 전 그것도 모르고 남의 차 타고 가다가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제가 좀 몰아댔었어요. 경찰한테 잡혔었어요. 티켓을 끊더라고요. 얘를 보니까 이 친구 얼굴이 허옇게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뭐 한 5만 원 정도 내겠지. 60만 원, 70만 원이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제가 아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교통신호를 하나 실수로 어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티켓을 끊었어요. 1,000불, 135만 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때로는 당신은 재판에 나와서 판사로부터 더 얼마를 때려 맞을지 당신 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럼 꼼짝없이 가야 돼요. 그게 진짜 힘든 거죠. 어느 교포분이 이러한 재판, 교통위반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정에 가니까요, 그 같은 재판정에 살인범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온갖 하여튼 그러한 범죄자들이 다 드글드글 하더라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교통 그 위반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내가 이런 중범죄자, 내가 이런 정말 악독하고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하고 내가 도매금으로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그래가지고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요, 재판 안 받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그런데 문득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판사 앞에서는 경범죄나 중범죄나 죄인은 죄인인 거구나. 다시 가서 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상급자가 3명의 군인한테 저 가서 돌 가져와라. 돌 가져와라. 고지식한 병사 하나는 20kg짜리 돌을 막 끙끙 끌어가지고는 가지고 왔습니다. 비슷한 류의 두 번째 병사도 10kg짜리를 끙끙거리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소에 약간 날라리 같고 좀 꾀는 많고 이런 병사는 가가지고는 그냥 조약돌 한 2-3개 집어가지고는 아이 바보 같은 녀석들, 이것도 돌은 돌이야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긴 거죠. 얘들아, 그 돌 제자리에 그대로 원상복구 실시. 두 사람은 그 큰 돌, 무거우니까 땅도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 놨는데, 꾀돌이 같은 이 친구는 그 돌들, 그 조그만 것들 도대체 어디서 내가 집어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꾀에 제가 넘어간 거지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에 나오는 말이 그래서 맞아요. 모래알이나 자갈이나 물에 가라앉기는 매 한 가지인 겁니다. 나는 비교적 깨끗하게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왜 내가 죄인이냐?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는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완전 무결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차라리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고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또한 수많은 잘못과 실수와 나는 죄도 이래저래 알게 모르게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그리고 진리, 부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2018년 마포구 서교동의 원룸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이곳에서 생활을 하던
여러분 뭐 또래잖아요. 28살 안치범 청년,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청년입니다. 불난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튀어나갔어요. 119 신고하고. 이 청년이 그런다 생각합니다. 아, 지금 불이 막 확 붙고 있는데, 야, 이거 이 원룸 여기저기 하여튼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이 이거 자칫하면 다 타 죽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막 불타고 있는 이 건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방방마다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대피를 시킵니다. 한 사람도 이 청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화마를 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자기 자신이 그 과정에서 너무 연기를 많이 마셔가지고 질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에 그가 숨을 거둡니다. 모두를 살리고 그러나 대신 죽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멸망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받으시고 자기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심장이 파열되시면서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형벌받은 거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모든 죄의 용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멸망해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고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외롭습니다. 우리 고달픕니다. 주변에 그러나 정작 필요할 때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생의 폭풍우, 여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급해 주세요. 부모가 자녀를 그 관계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에 자기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막 열심히 뛰면서 어쨌든 자녀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공급과 지켜주신 은혜를 그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275병의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기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해요. 이 찬양은 바울이 그러했듯이 인생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부딪혀 겪었던 한 사람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태신자들은 이게 들으면서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같이 부르면서 그 가사 안에 담겨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들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다 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는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는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처음부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는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앉으셔도 괜찮아요. 우린 살아가면서요, 앉으셔도 돼요. 인생 가운데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요 폭풍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 온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무지막지한 폭풍우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순하다거나 표현할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폭풍우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 근데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되게 해줍니다. 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개 숙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실지, 또 여러 번 우리 계속해서 나오곤 있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받을 형벌, 저주, 심판, 이 모든 것을 죽음으로 갚아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내 인생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구원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고 내가 새로운 인생 시작하기 원한다.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 폭풍우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그렇다면 이 기도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죄 용서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기도를 따라할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여기 이미 이 기도를 과거에 했던 우리 청년들도 격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여러 태신자들과 그리고 방문자들,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뭔지 잘 알지 못해도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의 백성 되어 영원한 생명 갖고 인생의 폭풍우가 다가와도 나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즉 인생에 다가오는 무지막지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폭풍우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초점 맞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